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름 부음의 삶입니다. 조금 부주제를 정하자면 공감. 여호와서 14장 6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 여러분들은 공감의 능력이 좋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건 형편이 비슷하고 또 그 사람으로 알고 관심이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공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글쎄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공감하게 돕도록 설교자로 서는 건데요. 세상에는 사이코패스를 뭐라고 말하느냐, 정의가 그렇습니다. 공감 무능적자. 상대방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이제 개성이 개인주의다, 이기주의다 이런 식으로 변해가다가는 이제는 정신병의 한 일환으로 공감 무능력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도 자기 좋아하는 거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걸 못 느끼니까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근데 제가 요즘 들어 뭘 많이 느끼느냐, 이 사이코패스라는 게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이 사이코패스거든요. 우리 신앙이 자기만의 신앙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은혜 받고 싶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고 계속 말씀을 참고하고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에 단절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공감하지 못해요. 왜냐? 겪은 게 다르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인을 봐도요, 신앙의 시작점이 다르면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느 정도 삶의 형태가 다르다 그러면요, 공감을 하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하죠? 좀 옳고 맞고 그름 이런 것도 있죠. 좋고 나쁜 것 이런 것부터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왜 공감인 줄 아십니까? 신앙, 믿고 바라봐지는 데서 와지는 마음이에요. 공감.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는 것을 바라볼 때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오는 공감을 말합니다. 여기서 앞서서 서두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 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냐? 지금 한국 교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좀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가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세대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서는 잘 사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본뜻이 뭐냐? 기름 부음의 본뜻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어노인팅이라고 그러죠. 요즘 찬양팀도 어노인팅이라고 팀이 있는데, 이 어노인팅이라는 그 뜻이 뭐냐? 좀 남용되고 왜곡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구별되게 세워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개념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 이 창조는 원리가 같다 그랬잖아요. 어떤 원리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졌고, 뭐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원인은 없다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구원도 마찬가지고 창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창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의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들에게 세웠다 했죠? 왕,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은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에게 그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가져다가, 사무엘상 16장에 봐도요,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 해요. 우리가 너를 세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양의 뿔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을 때 히브리어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메사라고 했어요. 메사. 기름을 붓는 그 상황을 가지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냐? 메시아. 그러니까 기름을 붓다 메사, 받은 사람은 메시아.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신약에는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근데 원래 원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가 됐고, 같은 언어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보냈다 그러는데 뭐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는 왕으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죄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이시면서도 죄물 대신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은요, 다른 데다가 그 기회라 어떠한 방법을 주시지 않고요,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오직 유일하게 자신이 기름을 부어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 한문으로는 그리스도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근데 한문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터 기자예요. 기초가 터 기. 기독교의 기자는 터 기자입니다. 그리고 독은 감독 독자. 기초를 하나님께 두어 가르치다. 교리.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교리를 말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 중국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끄듬 보셨어요? 끄듬? 예수 기독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기독 이렇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를 기독교라고 해요. 우리는 알다시피 뭐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리고 내가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 개념을 성도는 어떻게 말하냐?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요, 부르심, 그리고 뭐예요? 교회 안에서 자라가도록 세우시는 것 있잖아요. 부르셔서 세우시는 것, 연합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으로 들이시고 자기 안에서 세워가시는 그 일을 보고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은 실제로 하나님 따로 기름 부은다는 뜻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게 너에게 기름 부음 받은 바다.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네 안에서 행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사역도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이라고 그래요. 누구나 예수 아는 사람이면 사람에게 사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전 요즘 참 제가 제대로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조혜련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성경 가르쳐 주는데 몇백만 명씩 봐요. 500만 넘은 것도 있어요. 박진영 씨 있죠. 그분도 구원파다, 어디 이단파다 이랬는데 아니래요. 목사님들이 정통교리 말 잘 안 한대요. 그리고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박진영 씨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박진영 씨 하는 그 강좌도
자기가 많이 봐요. 그리고 자기 주제를 잘 알아서 선을 넘지는 않아요. 이 부분들은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고 저에게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만 하는데 설명을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사역과 뭔가 가르치는 그런 감독자나 지도자의 역할이 성도가 아니라 뭐 하는 거냐? 다 똑같아요. 누구나 성도를 하나님 앞에 이게 세우도록 뭐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모든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확실한 뭐 교육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나예요. 누구나.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 무엇일 것 같아요? 제사장의 능력. 권위? 그쵸. 성도를 세우는 거.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공감 능력. 토요일날 이렇게 전사님이랑 포럼을 하는데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는 설교 중에서 얘와 어느 부분이 공감이 잘 안 됐는데 제가 그런 비슷한 일을 겪어보니까 공감이 되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는 저게 뭐야 이렇게 들리고 별로 와닿지가 않았대요. 근데 자기가 비슷한 일을 겪어보니까 공감이 좀 되더라. 근데 말 그대로 제가 느꼈을 때는요, 그냥 좀 되더라예요. 실제적인 공감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그건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이랑 공감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은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고 그럴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공감은요, 제가 우리 권사님 뭐 암 수술했다 그러는데 엄청 아프겠다 이러는데 그걸 비유를 제가 어디다 갖다 대겠어요? 제가 딱 다쳤을 때 아플 때 걱정될 때 그 수준에다 갖다 붙인다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비슷한 수술을 해봤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병원 들어가는 공기부터 시작해서 날짜 막 다시 검사 재검사 의사 얼굴 다 공감되겠죠? 안 봐도.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 자신이 백성 앞에 서는 공감이에요. 이 모세가 뭐였죠?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우리 목사님 요 줄리아도 말씀드렸는데 내려와서 보니까는 개판이에요. 뭐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쇼를 해놨어. 돌판 던져버리죠. 그게 공감이 아닙니다. 화를 낸 거지. 열을 내고. 근데 뭐예요? 나는 호렙산에 있었잖아. 나는 의인이야. 나는 너의 지도자야. 이러면서 따로 빠집니까? 40주야를 기도합니다. 모세는 지도자이면서 제사장이니까. 뭐예요? 이거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백성의 입장으로 서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잘 살 때는요, 이스라엘은 곧 멸망한다라고 얘기해요. 계속.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뭐래요? 아직 소망이 있다 울면서 애가를 써요. 보시죠. 상황 따라 다르지만요. 뭐하죠? 백성의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있었는데 메데팟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는 고백이 뭔지 압니까?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나와 내 집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성도의 입장에 설 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 아픈 거 누가 아픈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픈 거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아픈 거예요. 지금 교회가 아픈 거 있죠. 성도가 아픈 거. 이걸 나의 일로 볼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야 기도 제목이 나오지. 그래야 말씀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들을 거 아닙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도 딱 하나예요. 공감 능력이 있으면 진짜고 공감 능력이 없으면 가짜예요. 바리새인이요, 가짜인 이유가 뭐냐? 알기는 아는데
뭐예요? 계속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 백성을 이해하지 못해요. 분명히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고 했는데 바리새인이 한 행동은 뭐예요? 너와 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선악과를 보고 다른 말로 뭐라 하냐? 듀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이원론, 두 개로 나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원네스. 그런데 두 개로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 나눌 때부터 무엇이 좋고 무엇이 틀리고, 선악과가 그런 뜻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제가 그랬고 제가 행했고 나는 거기서 빠지고, 이런 계속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뭘 선택하셔야 되느냐? 비판할 것인가? 아니면 뜨겁게 기도할 것인가? 비판하는 건 쉬워요. 근데 아픔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건 달라요. 살리고, 나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지 여러분들이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들을 받게 되느냐? 공감함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보고 나를 보고 성도를 보는데요, 그때 생기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와 닿는 것,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예요? 이제는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성취된 응답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치유와 회복과 함께라는 능력. 예수님께 뭘 부어주셨대요?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대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 있었어요? 기름 부음에 있었다니까요. 말했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현장에서. 그럼 하나님 뭐예요?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 선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있잖아요. 비교격에 대한 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선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기억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언제 사용되어지느냐? 언약하실 때. 자기가 말씀하신 걸 자기가 지키시니까 그 생각과 마음을 기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해놨어요. 자카를. 너는 기억하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념인 선, 이 하나님의 존재, 너는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교리로 알고 이론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정도 선에서는요, 내 의지도 내 생각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바꿀 수가 없어. 용서라는 말 천번 만번 들어보시고, 예? 뭐 순종하고 복종하고 뭐 가라는 말 아무리 들어보십시오, 알고는 있어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지금 오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실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완벽한 라이브 생소리다. 그럼 뭐라겠어요? 글쎄요 라고도 하겠죠. 예? 미안해요, 하나님 안 되겠어요 라는 말이라도 하겠죠. 그게 기도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뭘 바꾸시느냐? 보는 것을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바꾸세요. 갈렙이 뭐가 달랐어요? 인지 능력이 달랐습니까? 맞죠? 뭐 때문에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부터 40절.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이거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공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계명이다. 그 계명이 박혀 있으면요, 뭐가 보일게요? 사람이 보여야죠. 사람 살리는 일이 보여야죠. 그쵸? 뭐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죽지 마세요. 큰 목소리로 말해도 이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예? 막 이렇게 조금씩 쭈그러드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래, 아멘. 크게 하시고 돌아가서 또 드라마 보시겠죠. 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잠언 27장 23절 말씀처럼 너는 두루 다니며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에게 마음을 두라.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당연히 내 것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제목에 만약에 여기에 경종호의 기름 부음 받은 삶 이러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실걸요. 목사가 미쳤나보다. 설교 제목에 내 이름을 넣었다. 그러면서, 그죠? 그렇다니까요. 왜 그러냐? 내게 들어가면은 뭐예요? 기억해요. 내 것이니까. 나한테 손해가 오면, 에? 뭐예요? 뭔가 느낀다니까. 나한테 이익이 오면 뭐가 알아. 근데 내게 아니고 다 남 거야. 그러면 뭐예요?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된다니까요. 요즘 자꾸 연기학원 다녀야 될 것만큼 자꾸 표정 연기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알아야 돼요. 짧게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고멜? 그 창녀지 타고 계속 나가고, 애도 내 애가 아닌 것 같고, 로로하마, 로암미, 국률이 없다, 막 이렇게 이름 지어놓고 계속 돈 주고 사오라고 그러고. 그게 뭐냐? 사실 내 얘기예요. 내가 누구예요? 그쵸. 호세아가 예수잖아요. 여호수아. 네? 신약의 이름 예수. 내가 자꾸 다른 거 사랑하고 다른 데서 열매 맺는데, 하나님은요 자꾸 나를 설득해요. 돈 주고 사오고 끌고 오고. 네? 내 아들 내 딸이다. 네 딸이 내 딸이고 내 아들이 네 아들이 내 아들이다 이러면서 계속 이름 지어주고 뭐하죠? 근데 그게 내 얘기처럼 들려야지. 그죠? 호세아가 안 거예요. 시대의 마음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에게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호세아가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죠?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건 하박국이네요. 이름이 비슷해요. 근데 아무튼요, 우리는 가지고 뭘 보냐? 이제는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과 연결되어지느냐? 말씀이랑 연결되어져야 돼요. 내 삶이. 말씀이 다 좋은데 꼭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좋은데 성취는 언제 될지 모르겠다. 또 말씀이 삶과 이렇게 분리된다니까요. 이게 빠지면 주 1회 주일 6일 그 하루와 6일의 삶의 말씀 분리가 아주 철저합니다. 그죠? 확실하게 떨어져요. 간격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믿기는 믿는데 내가 필요할 때 믿는 그런 가끔 믿는 것, 저도 그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뭐랑 연결되어지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무능, 나의 실수 실패, 나의 연약한 부분들 있죠. 잘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이요 선을 행할 능력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나를 부르신 이유였구나. 그게 하나님을 찾는 창구였고 통로였구나.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래도 괜찮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래도 괜찮아. 그리스도 말고 그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분이 나쁘면 세상이 어둡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다. 내 기분이 좋으면 세상은 밝다라고 말합니다. 기분 따라 바뀌는 날씨.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울증이 지금 많다고 하는데 뭐냐? 그 문제 역시도 나에 사로잡힌 문제예요. 절망과 우울함과 내 중심으로 이걸 보면 뭐예요? 이건 문제투성이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요, 내가 최선을 찾는 방법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냐?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에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오히려 절망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했어요. 실망하라고. 너희가 네 모습에 실망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것들이 율법이라고. 넌 다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런데 이 인간의 인본주의를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가짜 희망입니다. 내가 나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다. 휴머니즘. 그러고 이걸 지키면 뭐예요? 남들보단 좀 낫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착각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짜 왕이 있습니까? 진짜 선지자가 있습니까? 진짜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 질문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진짜 보이는 것 따라 듣는 것 따라 공감하는 게 다 달라져요. 세상 말에 공감하시면 안 돼요. 그게 속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기꾼의 헛된 말에 희망을 담는다. 그게 되게 무너지는 일순간이잖아요. 그죠? 가스라이팅이 뭐예요? 상대방의 말에 설득돼서 넘어가고 진짜 내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밝은 데도 어두운 줄 알고 어두운 데도 밝은 줄 알고 그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근데 예배에서 가장 응답받는 실제 가장 큰 응답이 뭐냐?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 아는 것. 이게 가장 큰 응답이라고. 예배에서. 예배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장 큰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 아는 거예요. 다 일이 겪고 난 후에 뭐였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했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주셨구나.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의 최종 보스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 잘 안 된 일의 최종적인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최종적인 마지막 여러분 응답. 하나님의 마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진짜 믿는 결과가 뭐냐? 회개해요.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방향을 돌이키기 시작해요. 잘 됐는데도 돌이켜요. 그게 이삭. 그죠? 진짜 성공한 사람들, 신앙 고백서들 다 보세요. 뭐래요? 하나님의 마음 알았대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은혜가 내게 떠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말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막 마음이 슬퍼서 내 죄를 다 자복하고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욥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뭐예요? 귀로 들어 알았다. 그냥 알고 있었다. 지식으로. 근데 지금 눈으로 본다. 이건 뭐예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마음을 안다. 공감. 내 마음이 담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응답이 이렇게 돼야 돼요. 오직 의인이 받는 그 응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의는 뭐라 했죠? 관계에 의해서 받는 거라 했잖아요. 빌어서 내가 필요해서 나를 중심으로 받는 복을 기복. 그리고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를 통해 받는 복을 축복.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 주시죠. 그죠? 오히려 응답이 없는 세월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이 축복을 뭐예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이 어떻게 해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너희는 뭐예요?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에 이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심으로 뭐예요? 내가 결국 믿게 된다 이거예요. 근본과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 관계에 의해서 어떠한 내가 이루어놓은 목적과 성취와 도달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복입니다. 그 주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이번 주일 강단 말씀 2부 때 이런 말씀 드렸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안에 있는 위치와 플러스 뭐예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이게 나라고.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납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뭐예요? 주가 주신 신분과 권세 하나님 자녀로 내가 여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나여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지고 발견되어진 건.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게 나와요. 어떻게 해요? 아무 값없이가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전부 포기할 만큼의 사랑, 그 이처럼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요. 이 마음이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게 공감이에요. 사랑은 한다고 말하시면서 머리와 입술로는 자꾸 옳은 것 맞는 것만 얘기하시죠. 좋은 게 뭔지. 좀 더 괜찮은 거 이렇게 해야 괜찮잖아 라고 말하면서 좋은 걸 얘기하면서도 마음에 이 말이 나오는 근원지는 답답함이에요. 한심함 이런 걸로. 왜 성도를 보는데 우리가 답답하고 한심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주제는 부르심인데 성도는 비교가 없고 차별이 없는 겁니다. 더 잘해서 복 받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부족해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지. 그래서 제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고민하는 라면 너무 좋아요. 그래요. 이처럼이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우리가 우리의 것, 내 것이면 뭐예요? 희생할 수 있다 했잖아요. 내 것이 맞다면. 남의 것을 빌려서 하면은 허세고 빚이라고 했지만 진짜 내 것이 맞다면 드릴 수 있고 내놓을 수 있어요. 그게 헌신의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되느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그 시작하시고 끝내실 그 응답 속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2장 13절 말씀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신대요? 함께 하시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뤄가실 때 우리에게 두신 소원을 행하신다는 거. 이 마음을 품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제 말씀 따라갑니다. 어디로요? 이걸 찾는. 야, 이거 몇 번은 바꾸냐.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없으면 감당하는 것은 형편입니다. 감당하는 것은 내 환경이고 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내 안에 이미 이걸 갖고 있어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으니. 뭐예요? 나는 있든 없든 자족할 수 있고, 플러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걸 손해보고서도 너를 풍족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이 일이 아주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네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네가 잘한 일이다.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잘한 일이다. 성도를 그렇게 바라봐줘야 돼요. 대단한 일 했습니다. 축복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힘을 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뀌냐? 물론 나는 바뀝니다. 근데 상황은 안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한다고 해서 진짜 내 삶의 축복과 응답이 막 커지냐? 실망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비슷해요. 그냥 그래요. 근데 영적인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오늘 갈렙의 고백을 보세요. 이 45년 전에 내가 했던 고백을 꺼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와 내가 지금 같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헤브론 산지 아낙 산지 그 중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는 가장 힘든 지역이에요. 오히려 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런 애들은요 요단 동편에서 넘어오지도 않았어요. 가나안에 아예 들어오질 않았다니까요. 거기가 전량을 키우기 좋다고.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서도 이미 분배된 땅을 그대로 달라고 했을 때 갈렙이 꺼낸 얘기는요 자신의 신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안 바뀐다라고 말씀드리냐? 자기는 옷을 찢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불신앙한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40년을 광야를 또 걸어야 돼요. 모세는 우상 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가나안 못 들어가요. 다른 문제로지만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그게 뭐예요? 원네스예요. 중요한 건 헌신해서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겁니다. 잘해서 뭐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지금이 미래가 되도록 누리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뭐라고 했어요? 내 종 갈렙은요 이게 달랐대요. 그들과 마음, 다른 말로 뭐예요? 기억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보았고 기억을 다르게 해서 뭐예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찾았으니 그렇게 갈 거라고. 예수님이 오신 지파가 어디죠? 르우벤 지파? 첫 지파, 가장 장자 지파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왕족 지파가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 가문의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갈렙이 속하였던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구성원을 제가 찾아보니 뭐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계속 오늘 말씀의 본문에 뭐라고 해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렙의 이름은 종, 개라는 뜻이고. 근데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 이방 잡족이 같이 함께 가축가 나와갖고 거기에 같이 껴나온 사람이 뭐예요? 갈렙이에요. 이방인. 결국은 뭐예요? 이방인 지파에서 나온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오묘한 일을 하십니다. 근데 믿음의 지파라고 하죠.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부터 15절 말씀 내가 충성하였고 온전히 따랐습니다. 여러분 처삼촌 벌초하듯이라는 말 있죠. 진짜 그런 말 있어요. 처삼촌 벌초.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일할 때는요 대충 한다 이 소리잖아요. 회충보다 무서운 대충. 근데 진짜 그래요. 마음이 안 담기면요 대충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담으면요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담고 갈 수 있는 미래가 찾아지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이 아무도의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걷는 길 걸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길을 물어본다면요 꼭 말씀하셔야 되는 길이 있어요. 언약 성취의 길입니다. 그 길이 뭐냐? 모세는 80년을 돌고 도는 아주 뺑뺑이 돈 오래된
시작할 수 없는 나이에 시작한 그 길인데 하나님은요 지도자로서 그 길을 준비하셨죠. 요셉은 노예로 갔고 감옥에 있던 그 길이 요셉의 길이었어요. 다윗도 도망가던 길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길은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니까요. 막 여행 갈 때 막 공항에서 줄 서고 막 이러잖아요. 좋은 거 살 때는 막 줄 서서 싸게 살라고 뭐 내지는 막 기다렸던 거 찾는다고 줄 서잖아요. 그런데 아무도의 길은 좀 달라요. 아무도의 길은 어떤 길이냐? 마트에서 계산할 때 길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요. 양옆을 보세요. 제일 짧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예? 누가 계산할 게 많은데 어우 저기가 좋나 보다 이래가지고 뒤에 가서 막 길을 막 더 늘리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안 선 데 가서 빨리 계산하고 나가야 되니까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길이냐? 아무도의 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세요. 예? 뭐 좀 준다 그러면 뭐 맛있는 데 간다 그러면 뭐 식당 앞에서도 뭐 줄 엄청 서 있대. 그런 길을 말고요. 하나님은요 나에게만 주신 길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문제를 당하는 건 사실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한 점과 한 점을 잇는 가장 빠른 선을 보고 뭐라고 하냐 직선이라고 해요. 직선. 그쵸? 근데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직선을 주시지 않았어요. 넘어서는 휘어진 선, 위에서 내리 꼽는 선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무선. 지금 좋은 게 뭐예요? 무선이잖아요. 무선 선 없이도 다 돼요. 옛날처럼 동전 들고 빨간 전화기 앞에 가고 동전 떨어지는데 막 계속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이 말 있죠. 요즘 아이들 공감 못한대요. 왜 공감 못하는 줄 아세요? 요즘은 핸드폰이 다 핸드폰이랑 연결돼 있어서 지 얼굴을 다 모니터로도 보고 그러잖아요. 텔레비전이 아니라 모니터, 뭐 스마트 TV 이래가지고 다 나오는데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시작하는 거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땅 끝을 향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힘, 강력한 힘보다 가장 좋은 최선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가장 무능함, 가장 어리석은 선택, 그건 또 뭘까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시작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자리예요. 그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성취하시기 위해서 선포하시는 자리가 같아요. 그래서 시작과 땅 끝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주인공은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는 자. 요셉이 어떻게 왕궁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었죠? 뭐예요? 형들보다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거기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배와 삶. 가장 무능한 시간이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자리가 뭐예요? 예배와 삶.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유념하라 했어요. 빼앗기지 않는다. 베리소테르스 이 말이에요.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 이 말이 뭐예요? 유념.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뭐예요? 너희는 흘러 떠내리 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이랬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닻이 있습니다. 소망의 닻.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 말씀에 달아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바닥에다가 딱 꼽아 놓는 거예요. 그게 그 항구의 정박한 배들 있잖아요. 폭풍이 오고 뭐 얘도 그대로 있어요. 큰 배들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된 인생. 그렇다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4장 31절 말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리까지도 뭐예요?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 충만은 뭐예요? 말씀을 그냥 잘 알고 있는 신학자가 한 명 섰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뭐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할 능력과 하나님의 의에 받는 응답,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미래를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준교회의 모든 제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힘든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 현장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과 기도를 찾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을 찾으러 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며 살아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최고의 응답인 제자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